짧게 제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 예수를 한 30년, 40년 이렇게 예수를 믿은 권사님들하고 대화하면 저 30년, 40년 동안 목사님 너무 행복했어요. 이러는 권사님들은 많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전국의 해외에 집회를 가봐도 나 정말 행복했어요. 이러는 권사님이나 성도들은 참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저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어요. 그리고 꼭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제 얘기를 글로 쓰면 소설이나 뭐가 됩니다. 늘 이런 말을 해요. 그럼 권사님들만 그러는가? 또 은퇴하는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참 나 안 겪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 마음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산전수전 겪어야 목회가 될까? 그리고 교인들이 꼭 산전수전을 겪어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좀 한 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어떤 자리냐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어요. 그래서 고센 땅으로 이렇게 초대받아서 모셔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총리로 있고 또 바로왕을 만나면 고맙다고 그리고 또 어쨌든 반갑다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아들이 총리인데. 그런데 바로왕을 만나는 첫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귀한 목회자 세미나에 오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런 야곱의 고백이 오늘부터는 좀 정리되기를 정말 제가 일찍 내려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험악하게 목회를 해야 되고 험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꼭 잘하는 겁니까? 근데 반대로 이삭을 보면 성경의 가장 이 4대 족장 중에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야곱이에요. 파란만장해요. 근데 이삭은 단순해요. 그냥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었고 또 우물을 파서 뺏겼어요. 또 파면 나와요. 나중에는 쫓겨내던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우리 잘 지내자. 그냥 뭔가 술술 풀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또 21년도 목회를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또 목회가 나 진짜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어.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차이가 뭘까? 근데요,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권사님들과 또 하나님께서 크게 목회를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삭처럼 단조로워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1,000명, 2,000명씩 모입니까? 그분들은 말도 마. 내가 살아온 길을 뭐 험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몰라, 할 말 없어. 하나님이 하셨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또 성도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은 이런 분들의 특징은
글쎄요.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뭘 알고 뭐 제가 뭘 했겠어요? 이런 대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야고보를 좀 이렇게 깊이 보다가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우리 아침이니까 여러분 좀 잠도 덜 깨고 이러니까 성경은 한 절만 보겠어요. 우리 창세기 33장 24절. 창세기 33장 24절. 32장 24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5절에도 씨름할 때에, 이렇게 씨름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성도인데 왜 이렇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을 봐도 그 교회가 되어지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저도 사실은 그런 걸 겪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구와 씨름하느냐가 우리 목회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와 씨름해? 권사님들도 당신 누구랑 씨름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씨름했느냐에 따라서 야곱처럼 산전수전을 겪고, 누구와 씨름하냐에 따라서 이삭처럼 순적한 은혜, 그 이삭을 표현할 때 순적한 은혜,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은 들고 다니나 봐요. 농사를 져도 100배, 우물 파면 콸콸, 그냥 하나님께 들고 다니는 이것이 순적한 은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씨름을 하느냐? 형 좀 이겨보겠다고. 그 나가는 형 붙잡고 형 좀 이기고 내가 좀 맞이가 돼보겠다고 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에서가 형이고 자기는 이제 찾아라, 축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들판에 가서 사냥하고 어렵게 온 그 형을 또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자기가 받고, 야곱의 일생은 또 삼촌 집에 가서 그 삼촌과도 계속 속이고,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는요, 모든 씨름이 사람과의 씨름이고 정욕과의 씨름이고 자기 욕심과의 씨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 결국에는 자기가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뺏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도 받지만, 야곱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쫓겨서 라반에 있는 삼촌 집으로 가요. 그때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삼촌 집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수백 명을 데리고 딱 야곱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형은 나 몰래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뺏어갔으니 이놈 걸리기만 해봐라. 얼마나 막 한이 많이 맺혔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우니까 하인들을 먼저 보내고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를 다 먼저 보내요. 그리고 또 부인들 4명과 자녀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야복강에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 야곱이 그렇게 한번 인생 잘 살아보려고 삼촌하고 싸우고 형하고 싸우고 늘 사람하고 씨름하던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해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그 씨름하던 천사가 이제 새벽이 되니까 나를 놔줘라, 나 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 막 붙잡고 있으니까
천사가 툭 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 버틸 힘도 없고 다리가 질질 끄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때 그 천사가 떠나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이때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그 형 에서는 평생을 이를 갈았을 거 아니에요. 나를 속이고 이 나쁜 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데 그 형 마음에 있던 이런 것이 봄눈 녹듯이 싹 녹아지고 야곱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 사냥꾼, 온몸이 붉고 아주 성격도 대단한 형이 그 야곱을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 내 인생이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도 목회의 결과가 없고, 또 우리 권사님들 중에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는데 결과는 없고, 자녀들도 맨날 돈 때문에 헉헉거리고, 평생 예배 드리고 주방 봉사하고 교회 봉사란 봉사는 다 하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뭘 해도 이렇게 순적한 이런 은혜가 있는 분이 있어요. 저는요, 21년도를 준비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그냥 새벽이니까 단조롭게 한 가지만 부탁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자. 보통 그래요. 아니, 저 권사님은 저렇게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철회 한 번 안 빠지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자세히 보면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깊은 은혜,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저 암흑의 권사, 저 옆에 오늘 뭐 입고 왔나?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좋아해, 나를 좋아해. 목사님의 관심이 저 사람한테 가 있어, 나한테 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새벽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지만 그 권사님의 씨름은 혈과 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목사님한테 사랑받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인기가 많지? 그리고 누가 제일 또 교회 모든 것을 주관하지? 그러니까 새벽 예배, 모든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지지만 이 권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눈에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그 눈에는 못마땅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예배 때도 일부러 막 틀어앉는 권사도 봤어요. 왜? 이쪽에 내가 싫은 옆편에 앉아 있다 이거예요. 막 틀어앉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들어볼 때는, 야, 또 그런 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기도는 얼마나 유창한지 몰라요. 방언을 해도요, 뭐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따따따따따 하면서 막 혼자 잘난 척 다 해요. 근데 복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 시작하면 조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입도 안 열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연상 안 돼요? 내 주를 가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 하려 함을, 저거 봐 또 졸고 앉았네. 그러고 십자가 짐 같은 암흑에는 왜 아직 안 와? 그러니까 온통 내 관심이 혈과 육이에요. 사람이에요. 이게 권사님에게만 해당할까요? 저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목회가 좀 제가 제 나름대로 이게 느낌이기 때문에 다 적용되진 않겠지만, 목회가 제대로 잘 안 풀리고 뭐 그냥 어디서 잘 된다면 그 따와가지고 적용도 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뭔가 험악한 길을 가는 순적한 길이 아니라, 이런 목사님들의 특징을 보면 쓸데없는 자존심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에서도, 저도 이제 우리 노회에서 그래도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들어온 순번대로 치면
저도 상위 랭킹인데 저는 노회에 있으면서 발언을 한 번도 안 해요. 뭐 잘 몰라서도 있지만 또 은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굳이 발언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발언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을 보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저런 발언을 다 하네, 이런 분은 한 번도 없어요. 서로 말꼬리 잡고 그 말꼬리를 또 말꼬리를 잡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전 노예 갈 때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부흥하는 성도가 있으면, 교회가 있으면 뒤에서 그 사람 흠집 내고, 야, 이런 큰 성전을 지으면 얼마나 빚이 많겠어. 아유, 나는 그냥 빚 없이 편하게 목회할래. 이랬다는 소리나 하고, 제 후배 하나가요, 대화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제 조용기 시대도 끝났어. 김사만도 끝났어. 뭐 이러는 거예요. 불렀어요. 아무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당신 친구입니까? 김사만 목사님이 당신 친구예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보면 늘 머릿속에 싸움이, 제가요, 우리 목회자들이 좀 힘들 때가 언제냐면 교인들이 옮길 때 아니에요. 내가 참 의지하고 그리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모든 일을 제 수족처럼 도와주던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네 양이냐? 내 양이지. 10년 동안 너 도와줬으면 또 어딘가서 또 내 일을 할 때가 된 거지. 왜 네가 난리냐? 저는 그 아무개가 떠나서 속상해야 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양이요? 내 양이지. 그리고 10년 동안 그래도 네 밑에서 봉사하게 했으면 감사하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혈과 육의 씨름을 하는 목사구나. 사람하고 씨름하는구나. 헌금 많이 내는 성도, 그리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성도, 나의 씨름이 혈과 육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바꾸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저에 대해서 막 음해를 하고 그리고 욕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심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 안수 입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모아가지고 저분은 이제 고발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변호사가 쭉 서류를 보더니 자기한테 수임비로 1,000만 원만 주시면 이거는 100% 교회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목사님 입장도 회복할 수 있으니까 맡겨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상으로 자기가 최소 5천만 원을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고 하고 그 장로님하고 안수 입사님들하고 우리 중진들이 한 10명 정도 변호사를 찾아가서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내일이면 변호사가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편치가 않은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는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지만 너 꼭 그렇게 세상의 법정까지 가서 세상 방법으로 이기고 싶냐?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긴급하게 당회원들하고 또 안수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이거 고발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일하도록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 한 방이면 다 해결될 건데 그래도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는데 그렇더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내가 누명을 벗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목사는 사람과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사람과 씨름은 거의 안 했지?
하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여럿 있어도 그 중에 내가 아우 저 권사는 꼴보기 싫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렇죠. 수백 명의 교인이 있으면 그 중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혈과 육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꼴통지다는, 좀 표현이 좀 거친데, 꼴통지다는 교인 하나까지도 내가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후배들 이렇게 가끔 만나면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개척교회고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라 너의 설교에는 인간하고 혈과 육의 씨름이 보인다. 너의 설교에는 하나님하고 씨름한 설교가 아니라 막 사람들을 어떻게든 꼬드기려고 하는 설교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열심히 다하는 성도들을 왜 이렇게 책망하냐. 꼬드기든 책망하든 너의 설교에는 혈과 육의 씨름이 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바꿔라. 자,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제가 좀 전하고 싶은 것은 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알아들으실 줄로 믿고, 제가 올 1월 달에 월간 목회에 올해 나의 목회 계획 이런 거를 기고했어요. 제가 이제 월간 목회 이사로 있기 때문에 한 1년에 한 3번, 4번 이제 글을 올리는데요. 그때 제가 막 글을 썼어요. 나의 목회를 말한다. 이렇게 글을 쓸 때 막 얼마나 극적인 게 많겠어요. 또 제가 22년째 농어촌 교회, 미자리 교회 아이들 그 막 600명씩 이렇게 무료로 초청해서 매년 막 5천만 원씩 들여서 무료로 캠프도 해주고, 제가 막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다 지웠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보면 너무 유치한 거,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올해는 내가 다른 일을 좀 소홀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 사모님들은 너무 당연하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해서 시간 나면 성경 보자. 또 시간을 내서라도 반드시 기도 시간은 채우자. 그리고 내 입에서 감사를 하루에 100번 하자. 그리고 찬양을 10곡 하자. 그리고 성도들이 잘해주고 못해주고 성도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내가 일희일비 하지 말자. 그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하고, 아니 내 목회를 말한다는 월간 목회 글에 뭐 이런 걸 싫어? 나는 그 편집장이 목사님 너무 좀 시시해요 이런 소리 할까 할 정도로 평이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 나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아니 거기에 극적인 거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도전 받았어요. 이런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그 고백하는데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처음에는 목사님 내 인생은 아유 말도 마요. 산전 수전 뭐 공중전 해상전까지 다 겪었어요. 아유 내 인생은 글로 쓰면 소설도 100번은 나올 거예요. 나는 그분들에게 야 하나님 의지하고 그 험한 글을 이겼다니 야 박수 받을 만하다. 물론 박수 받을 만해요. 그걸 이겨냈으니까. 그런데 꼭 그 길만이 정답일까? 꼭 야곱처럼 그냥 딸이 강간당하고 나중에 요셉이 막 죽은 줄로 알고 베냐민도 뺏기고 그리고 삼촌 라반 집으로 가고 이렇게 꼭 목회를 해야 목회가 성공할 건가? 근데 막 그러니까 성경에 야곱의 분량은 엄청 많은데 그는 다 고란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몇 줄 안 되는데 이삭은 순적한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100배의 복이고 파는 대로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물론 때로는 우리가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면 감당해야죠. 때로는
우리가 막 숨이 찰 정도로 어려운 시련이 와도 그 우리 이겨내야죠.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있는데도 내가 사람하고 꼴 보기 싫은 꼴통짓 하는 성도, 노예 가서도 어떤 목사 이런 사람하고 씨름하지 말고 시간 있을 때마다 맛집 찾아가고 무슨 뭐 낚시 가고 뭐 이렇게 막 골프장 가고 뭐 이렇게 너무 세상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씨름하지 말고 평범하지만 1년 내내 하나님을 의식해서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시간 있으면 운전하면서도 찬양을 듣고 시간 나면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그리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자. 하나님과 씨름하자. 저는 하나님과 씨름하자는 내용을 하나님을 의식하자. 저는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래서 책을 봐요. 또 누구랑 얘기할 때도 막 화가 나서 어떤 때는 막 열불이 나서 막 해치고 막 한바탕 하고 싶어도 저는 하나님을 의식해요. 이게 저의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장면이었어요. 물론 제 오늘 말씀이 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얼마든지 순적한 길도 있는데 굳이 험한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신앙과 제 목회는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자.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한 데서 야복강의 야곱처럼 갑자기 하루에 10시간 기도 이건 아니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좀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전에 저를 보면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유튜브에서도 스포츠 보다 보면 2-3시간이 훅 지나요. 성경은 그렇게 안 보는데 유튜브 인터넷 뒤지는데 2-3시간이 훅 지나요. 저는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씨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면 그렇게 막 험하게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순적한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깨닫고 올 1년을 살아왔습니다. 참고가 되셨다면 내년 1년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복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